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이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풍성한 은혜가 주님 저에게 만족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몸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환난을 넘어가기 위해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아버지 잘 감당해내고 승리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세상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왜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알기 위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눈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일들과 상황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치유와 위로와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이 세상 모두가 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이 세상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평화가 필요한 나라의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함이 필요한 그 자리에 화목함을 주시며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위로와 아버지 화평케 되는, 화해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허락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와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삶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 넘치는 채우시는 은혜로,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단비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면 주님께서 마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받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의 예수, 예수 안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3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3차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 의미를 확인했고, 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의 용어들을 하나씩 그 의미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또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뭔가 오늘은 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까? 새로운 어떤 해석이 나올까? 내가 모르던 것이 나올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여러 번 들으셨던 말씀들,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 깊이 가지고 계시는 복음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는 그냥 앵무새처럼 주님의 이 메시지들을 반복해서 재생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이 성경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거 확인할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 예수 안에 교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살펴봅니다. 9절 말씀, 이 9절 말씀에 요한이 자기를 소개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소개를 하죠. 지금 나 요한,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것이지만 사실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럼 여기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와 같은 무리다. 너희와 같은 형제다. 너희와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고 너희와 같은 한 형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형님 누구입니까?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맏아들 예수 뒤에 우리는 졸졸졸졸 그 제자 아우로, 동생으로 우리 다 딸려가서 우리 형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단 말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도 너희와 같은 성도이다. 너희와 같은 교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요한의 상황과 처지가 누구의 처지인 것입니까? 이 요한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삶인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존재라.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요한과 한 형제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환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거든요.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교회는 다 한 형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형제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그 맏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각자의 삶이 있고 그냥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와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4절 말씀 말미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환난, 예수의 나라, 그리고 예수의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 생애에까지 연합한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피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러나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힘내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의 격려거든요. 바울이 사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격려하는 메시지예요. 뭐라고 격려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많은 환난은 겪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자들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주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는 환난이 당연히 있다라는 걸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비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정해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정해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환난을 겪게 되는 일이 있거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이 시험이 환난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과 환난이 여러분을 찾아왔거든. 일단 기뻐하십시오. 기쁘지 않고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어도 일단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환난의 내용은 다 각각 다를 거예요. 예상했던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가볍게 넘어가는 환난도 있고, 정말로 힘들고 무거운 돌덩이 같은 환난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환난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인내로 이겨내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연합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2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7교회를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기 전에 먼저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기록하여 각 교회들에게 회람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 회람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절만 볼게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2장 7절 말씀인데요. 계시록 2장 7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각 7교회에 대하여 각각 하시는 메시지들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그 각각 7교회 하시는 메시지는 사실은 전체 교회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각각 다른 메시지들은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 각각 7교회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읽은 본문 이 이야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을 감고 있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자들이고 천국이 들려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 자들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할 수 있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하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것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한 자들. 그 환난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아, 내가 진짜 교회가 맞구나, 성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허락하신 승리를 기뻐하고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기뻐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바로 그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다음 구절, 그 뒤의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시죠. 13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이 촛대, 일곱 촛대, 일곱 교회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뒤에도 또 나오는데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면 뒤에 해드리기로 하고, 이 촛대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우리 그 정도로만 알고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 촛대,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발에 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발에 끌리는 채로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옷으로 교회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살펴보겠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그 대제사장의 의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대제사장의 직무, 그 존재 자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성막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휘장, 장막, 대제사장이 입은 그 옷, 치렁치렁해서 발을 덮고 있는 그 옷이 바로 교회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 옷으로 덮고 계신다, 장막으로 덮어주고 계신다, 교회를 덮어주시는 옷, 그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거하신다, 스케노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커튼을 친다, 장막을 친다, 그 천막을 친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셨다,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늘로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 금띠를 두르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것은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늘로, 장막으로,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요한계시록 1장 14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말씀은 사실은 다니엘서 말씀에 다니엘이 본 환상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똑같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똑같은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 환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본문인 것이에요. 다니엘 10장 6절 말씀, 다니엘 1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죠? 다니엘도 그의 눈이 불꽃 같은 횃불 같은 것을 봤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환상을 본 것이죠. 한 곳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곳 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은 불꽃 같아요. 관을 쓰셨어요. 왕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표현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의 권위를 가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 장막으로 교회를 덮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아요. 머리가 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럽다라는 것이거든요. 무슨 백발 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빛나는 얼굴을 그렇게 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빛나는 광채, 빛나는 영광,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에 그 빛나는 영광 앞에 온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출 수 있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 온 세상을 그 영광으로 빛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감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불꽃 같은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추어내십니다. 밝혀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저의 삶이, 저의 신앙생활이 다 백일화에 드러난다면 부끄러워 정말 숨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이 엉터리 같은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주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춰내시고 다 밝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마땅히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왜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거든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안에서 폭로되고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끌어내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떠오를 때 바로 회개하십시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장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서 주석, 빛난 주석,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칼콜리바논이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것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노쇠를 뜻하는 칼코스, 그리고 향나무, 향이 나는 나무, 리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노쇠와 향나무가 합쳐진 단어, 칼콜리바논이라는 말이 바로 이 주석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주석이 의미하는 것, 그의 발이 주석 같다, 그의 발이 단단하고 무게 있고 위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힘이 있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그 권위 있고 힘 있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나타내는 본문이 계시록 가운데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은 전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을 주님께서 권위하고 계신다. 온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다.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의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있다. 그런데 그 발이 주석과 같다. 빛난다. 영광스럽다. 권위가 있다. 강력하다. 어떤 것도 그 발의 힘을 저항할 수 없다. 그 권위에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발로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리십니다. 마귀의 세력을 밟아서 진이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원시복음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 시편 110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우리의 원수 마귀. 그 마귀가 예수님의 발등상, 예수님이 발로 밟는 발 받침대, 발로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주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마귀의 권세까지 다 이기시고 그 이기신 승리를 우리의 몫으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많은 물소리,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요?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다니엘이 본 환상도 보고 있고 에스겔이 본 환상도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환상을 봐서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2절, 에스겔 43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이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묘사해요.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많은 물소리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 정말로 많은 물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폭포, 그게 조금 작은 규모라도 그 폭포 아래 가면 그 물소리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나이아가라 같은 곳은 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 물소리. 저는 한번 소양강 댐에 방류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방류하는 현상을 정말로 어떻게 우연찮게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많은 물소리예요. 그 많은 물소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많은 양이 떨어질 때, 물이 흐를 때 들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세상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끊임없이 강력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여러 가지 증상, 현상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 기적에 목매지 마십시오. 누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것보다 결코 적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낮은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며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개하게 되는 이것은
그보다 더 귀하고 격려받고 축하받을 일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답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답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교회로 끝까지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이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상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생각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교회답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함에 동참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하심 그 날개 아래 안전하게 주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며 우리의 에너지인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된 교회로 참된 성도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살기 원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광고를 통해서 앞으로 대면 예배로 전환할지 더 비대면 예배를 연장할지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식구들 또 속한 모든 우리 권속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더 힘껏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과 부활절 일정을 좀 안내해 드립니다. 제2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다음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입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4월 10일이 종료 주일이 되고 그 주일 지난 그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은 4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 사순절 기간도 더욱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성경 일독하신 모든 분들께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다 정직하게 일독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에게 그냥 전화로 알려주셔도 되고 카톡으로만 알려주셔도 되고 성경 읽기표를 보여주셔도 되고 일독 인증을 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음 주까지 또 한 주간 더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